네, 귀한 하루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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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여로보암이 참패한 사건 그리고 돌아가는 사건이 실려있는 13절에서 22절 여로보암의 참패입니다. 네, 누가 싸우셔서 우리 어저께 나눴듯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서 40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80만이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싸우시면 300명하고도 100군데도 물리칠 수 있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나팔과 항아리만 가지고도 기도원 용사들은 많은 적군을 물리칠 수도 있었어요. 그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이 그 많은 선지자들을 다 무찔러서 시온강에다가 죽여서 장사 지낼 수도 있었을 만큼 하나님께서 하시면 못할 게 없죠. 나와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치시면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가 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정말 내세울 것도 없는 미미한 존재들 기가 막힌 빌딩을 아무리 지어도 그저 바벨탑을 쌓아도 하늘 꼭대기까지는 절대로 다다를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이 여로보암이 아비야 연설에 이런 방부도 말대꾸가 없었어요. 그것은 왜 그랬을까요? 아비야의 담화는 정당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말에 주의하지 않죠. 할 말도 없고 근데 네 나한테 지고 나서 너 칼 앞에서도 그 말 할래? 이렇게 하고 코방귀 끼고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전쟁하러 온 거지 너하고 논쟁하러 온 거 아니다. 그냥 무시하는 거죠. 그는 가장 긴 칼이 문제를 결정지을 것이다 라고 뭐예요? 교만한 거예요. 네 아무리 그래 봤댔자 빈소리 해봤댔지 좀 이따 보자 했던 거겠죠. 우린 여기서 정의와 신앙이 승리하는지 아닌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자기 진술에 의지하였던 여로보암은 자기 전술에 의지하였던 여로보암은 참패하였죠. 사리를 온당하게 따질 줄은 도무지 몰랐으므로 결국 온당한 전투에 대처할 수가 없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거죠. 그 사리 판단이 온전치가 못하면 주먹구구식으로 아무리 내가 힘이 세 해봐도 전략에 빠지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로보암이 아비야의 열번에 대해 혹독한 경멸감을 품었다고 상상할 수 있겠죠. 하나의 전략이 그따위 연설 20개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무시했던 거예요. 모든 변론에 내가 답을 해주겠다. 근데 답이 어떻게 됐어요? 누가 그랬어요? 그 전에 모르드게하고 나만 누구죠? 하만 그죠? 하만 사건에서도 내 그 나무에다가 너를 네 목을 달 거야 했는데 결국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그런 역사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것들을 너희들 귀감으로 삼아라 하고 기록해 놓으신 거죠. 무수한 군대에게 압도당한 자신을 너는 곧 보게 될 것이다 하고 별렀어요. 팔방으로 너를 포위했음을 네가 깨닫게 될 것이다. 자기 종교와 왕위에 대한 권리를 자랑해 봐라. 네 아무리 그래 봐라 했는데 결국은 자기 칼에 자기가 엎드러집니다. 종이 통치를 한다고 해 무슨 명예를 기대할 수 있으랴. 아비야는 말로 화평을 원했으나 그들은 싸움을 원했다라고 시편 120편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야와 그 백성들은 저희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므로 저희의 힘과 수의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정복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팔을 들어주시죠. 보시면 하나님 참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게 그 적군이었으면 끝까지 적군도 아니고요. 보면 그죠? 여로보암의 편을 들어줬을 때도 있었고 지금은 여로보암이 잘못됐기 때문에 아비야의 손을 들어주죠. 르호보암 때는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지독한 궁지에 몰리게 되어 큰 놀람을 당하였으니 전투가 전면에 후면에 다 있었기 때문이었다. 저희가 놀랄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었죠. 승리하도록 지정된 자라도 잠깐 동안은 당혹과 고통에 휩쓸리게 된다. 다윗의 경우가 그랬죠. 저희가 나를 볼 때처럼 에워쌌나이다. 시편 118편 10절에서 12절입니다. 위험이 사면에 깔린 공고할 때 저희가 위쪽이 아니면 어느 쪽을 향해 구원을 바라겠는가. 어떠한 원수라도 모사꾼도 어떠한 전력과 매복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보시고 합당하시면 분명한 것은 길을 열어주신다. 하늘로 향한 우리의 길은
항상 열려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른 거 사방으로 무교쌈을 당해도 어디가 뚫려 있어요? 하늘이 뚫려 있으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14절에 그들은 야훼께 부르짖었다. 우리는 저들이 이 전쟁이 임하기 전에도 그렇게 부르짖었으리라고 생각하죠. 저들이 당한 환난은 기도를 새로이 불러일으켰고 하나님께 갈급히 구하도록 재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궁지로 몰기도 하시고 저들로 하여금 주께 부르짖는 것을 가르치시기도 하신다는 거. 간절한 기도는 부르짖음이죠. 그들은 저희 열조의 하나님께 의지하였고 자기들을 도와주실 그의 권능에 의존하여 스스로 하나님께 의탁하였습니다. 18절에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를 의지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응답되는 기도. 우리로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죠. 이것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심을 보증함으로 저희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였어요. 그 나팔 소리는 전쟁의 신호를 알리는 소리였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소리이기도 하였다. 그 소리는 저희 믿음 속에 생명을 불어넣었던 것이다. 그들은 승리를 자신하고 고함을 질렀어요. 이날은 우리의 승리의 날이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기도의 부르짖음에 저희는 믿음의 고함을 보태어 질렀으므로 정복자 이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얼마나 그저 힘에 힘을 더해야겠죠. 그 힘에는 어떠한 군사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왜냐하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사타가 공인을 하고 적군도 공인을 했기 때문에 말을 못했고 내 칼에 너희들이 죽고도 이 말을 하려 했는데 결국은 그 칼에 넘어지는 걸 보니 얼마나 사기 백배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완성을 거둡니다.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기뻐 소리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과 그 군대를 너무나 큰 공포와 경악으로 치셨으므로 그들은 공격 한번 제대로 못해보고 모두 황급히 도망치고 그렇게 하고 베델도 점령을 하게 되는 다시 되찾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아픔 때문에 그때 그 당함 때문에 결국은 여로보암은 숨을 거두는 사건이 일어나죠. 공격해서 이스라엘의 정예병 50만 명을 칼로 베었다라고 17절에 증거가 돼 있죠. 크게 무찔렀다. 50만 명이었더라. 죽임을 당하게. 80만 명 중에서 50만 명을 죽이고 무섭죠. 그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5명도 50명도 그 죽고 나면 그 시체와 그 피가 얼마나 대단했을 텐데 50만입니다. 500명도 아니고 5,000명도 아니고 5만 명도 아니고 역사에서 우리가 여태껏 읽은 것 가운데 단일 전투 전사제로는 이에 능가한 것이 없었다라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전쟁은 야훼 전쟁이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이같이 징벌하시면서 다윗의 집을 인정하시려고 하셨던 것이다. 참 다윗이 복된 사람이었다는 거죠. 분열의 비참한 결과. 그죠? 같은 백성이 같은 민족인데 결국은 나뉘어 가지고 남과 북이 이렇게 싸우게 됐고 우리나라와 똑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인들이 물같이 흐르게 한 그 피는 같은 이스라엘의 피였어요. 그죠? 왕이 다르다고 해서 동족끼리 싸운 거죠. 그런 동안 인근의 이방 민족들은 과거 이스라엘의 이름만 들어도 공포를 느꼈던 자이든지라 우리가 그렇게 하고자 원했었는데 하고 부르짖었던 거죠. 우리가 너희를 치고 싶었는데 너희끼리 그렇게 싸워서 죽냐? 이 결과 이스라엘 자손은 다윗과에 구속되진 않았다고 하나 하나님의 결정된 뜻이 별다르지 않았더라면 그토록 격심한 타격으로 말미암아 두말할 날도 없이 다윗과에 수복되고 말았을 터이었다. 그 당시로는 불복하였다는 거죠. 18절 말씀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의 조상된 하나님 야훼를 의지하였습니다. 많은 성읍들이 이로 인하여 함락됩니다. 여로보암을 쫓아 그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베델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아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20절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야훼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그 아비야가 있는 동안에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가 딸 16을 낳았더라. 근데 아비야도 오래 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아비야 때가 지나가게 됩니다.
보니 아비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아사 왕의 얘기가 나오고 있죠. 유다의 3대 왕으로 41년간 통치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하여 10년 동안 그 땅이 평안하였다. 우상을 타파하는 역사가 그 아들 때에 일어납니다. 이렇게 분열에 비참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보죠. 아마 그것은 더 안전한 어떤 곳으로 옮겨졌던 나중에는 사마리아에 놓았을 거다. 금송아지는 어떻게 되었는지 나타나지 않았대요. 호세아 8장 5절에 사마리아로 갖다 놓았을 것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후 시대에는 베델에 금송아지가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열왕기하 10장 29절이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은 알아야 됩니다. 아비아는 그 금송아지를 파괴하는 권한이 있었을 때도 없애지는 않았다라고. 그것은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아비아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더라면 그 금송아지를 그냥 두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것을 파괴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다른 곳으로 옮겼던 것, 이것은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했다. 그는 자기가 얻은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결국 잃고 일찍 죽습니다. 하나님이 도구로 그릇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여로보암을 이제 너 그만 그 악한 정치 그만해라 하고 끝으로 정복자나 피정복자가 모두 오래지 않아 죽죠. 여로보암은 패전 후 2, 3년 생존하고 있었다고 하나 결코 회복되지 못하고 죽고 그는 다시는 힘을 회복할 수가 없었다. 20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는 그를 치시되 그의 몸이 쇠약하도록 하는 어떤 신체적 질병으로 치셨거나 아니면 우울증과 신적 고통으로 치셨을 것이다. 오히려 그냥 단칼에 죽는 게 더 편하죠. 근데 오랫동안 앓고 오랫동안 고통받고 그렇게 죽는 게 더 그것이 힘든 거죠. 야훼께서는 그렇게 끝을 내십니다. 마음이 좌절되고 패배에 대해서 괴롭고 백발이 되었을 그는 슬픔 안에 무덤으로 갔을 것이고 아비아의 칼날은 피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치셨던 것이다. 깨달았으면 좋았을 건데요. 그 마음은 하나님과 그 여로보암만 알 것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 메일에도 썼지만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내가 살고자 한다. 내가 낫고자 한다. 내가 변하고자 한다. 내가 이것을 극복하고자 한다. 내가 이것을 성공하고자 한다. 그 마음, 그 소망,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 마음이 자꾸 가라앉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내들이 늘어나죠. 합쳐서 14수로 늘었고 38의 자녀를 얻었다고 26절에 전통의 화살을 가득 채운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 특유의 방식과 금원을 가지고 그들은 행복과 함께 당시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의 인생은 중도에 끊어지고 말았으니 승조는 얼마 되지 아니하여 사망이 그 정복자를 정복해버렸다. 사망이 정복을 해버렸다. 무섭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는 그의 승리로 인해 너무 자만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종기를 오래 누릴 만큼 살려두시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마음의 중심을 아셨을 거예요. 하나님을 등에 업고 있긴 했지만 네가 나를 정말 숭배하고 있었니? 네가 나에게 정말 순종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니? 이것은 아무리 겉으로 치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거죠. 너의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라. 누가복음 6장 36절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같이 나눴던 것 같은데요. 독일 위백교회 낡은 돌판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작자 미상의 글이죠.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돌이켜봅니다.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도 따르지 않고 빛이라 부르면서도 우러르지 않고 길이라 부르면서도 걷지 않고 삶이라 부르면서도 의지하지 않고 슬기라 부르면서도 배우지 않고 깨끗하다 하면서도 사랑하지 않고 부자라 부르면서도 구하지 않고 영원이라 부르면서도 찾지 않고 어질다 하면서도 구하지 않고 존귀하다 하면서도 섬기지 않고 굉장하다 하면서도 존경하지 않고 의롭다 부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나니 그런즉 너희를 꾸짖어도 나를 탓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느냐는 거죠. 입술로 고백하는 내용과
실제 행동이 다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똑같아요 라고 할 자가 없다는 거죠. 우리 겉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속내를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 마음 안에 죄성이 여러분들 발견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발견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속에도 내가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 내가 억울하고 분노하는 그 모든 것이 나는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가락질을 할 때 나머지 세 손가락은 나를 향한다라는 거. 왜냐하면 우리는 타고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 그것을 알고 깨닫고 그것을 기도할 줄 알고 마음을 풀어내려고 노력할 줄 아는 그 자세 하나만도 아버지께서는 착하다라고 보시죠. 야훼는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103편 8절입니다. 때때로 실수하고 범죄하죠. 우리 모두는 아무리 올바로 깨끗하게 살려고 힘써도 부지 중에 잘못했다,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압니다. 과연 나는 뭐 얼마나 변했나 돌아보면 그 본성이 별로 변한 게 없어요. 근데 성령은 말씀하시죠. 우리 안에 영이, 주님의 영이 있으면은 변해야 맞는 거다. 변하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하게 받은 것이 못 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이켜야 되겠죠. 자꾸 돌이키다 보면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티끌만큼씩이라도 방향이 바뀌지 않겠나. 우리는 부부는 어떤 걸까요?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게 부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방향, 하늘을 같이 바라보고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을 의논해서 함께 선을 이뤄나가는 거. 혼자는 어렵기 때문에 또 권면하는 거. 누가 그랬어요? 크리스찬과 소망이 가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가 부족해가지고 절망할 때 옆에서 소망이 붙여가지고 하나가 또한 거기 빠져 죽게 되었을 때 또 그것도 이것은 분명히 우리를 여기서 빠뜨려 죽이려고 하는 거다. 조금만 걸어가자 하고 또 부추기고 부부가 바로 이런 모습으로 가야 그게 온전한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훼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에레미야 3장 22, 23절입니다. 파우스트가 자살이라다가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죠. 젊을 땐 충실히 신앙생활을 했던 파우스트는요, 누구를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문이 진보하자 교회를 떠나게 되고 사회에서는 성공한 것 같았어요. 그런가 봐요. 교회에 있다가 학문이 조금 뭔가 알아지는 것 같고 하면은 이때가 이런 곳에 있어가지고 빛을 보겠냐 하고 넓은 세상으로 가는 거죠. 중년에 이르러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벽에 부딪혀요. 그래서 낙심하고 자살을 기도하죠. 파우스트가 독배를 들고 인생의 종지부를 찍으려 하는 찰나에 먼 곳에서 부활절에 교회 종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교회 다닐 때 일과 교회를 떠난 후의 일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죠. 참 그거 정말 여러분들 아세요? 그 교회 종소리 들으면요. 그 어릴 때 유년부 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요.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교회 마룻바닥에 앉아가지고 그 한 장씩 그 넘기던 커다란 습자지 같이 생긴 거기에다가 전도사님이 책자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악보가 어딨어요? 그거 보고 따라서 풍금 소리에 맞춰가지고 그거 찬송가 부르던 거 그게 그렇게 기억이 나요. 지금도 그래요. 어찌 그렇게 아름답게 느껴지는지 몰라. 그때는 몰랐죠. 근데 정말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아주 신통할 만큼 교회를 가면 그 무릎을 꿇고 찬송가 부르고 그런 걸 이렇게 좋아하고 즐겨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모르죠.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기억을 지어주시기 때문에 모르는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몰랐어요. 어린 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는 모르는데 있어서 그렇게 교회 가기를 좋아하고 가가지고 찬송가 부르기를 좋아했었구나. 결국은 내가 설 자리가 여기였기 때문에 미리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딴짓 안 했겠죠. 그 길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갔겠죠. 중요한 건 주변에 내 부모가 또 내 형제 자매가 내 벗이 그리고 내가 사귀는 사람들이 내 가까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옆에 두고 있는 것처럼 귀한 것은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좀 이끌어줬다면 근데 저는 이렇게 홀로 뚫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느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건져주신 거 감사하죠. 아무것도 없어도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만 집중해서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드시죠. 지금도 만약에 제가 가진 게 많았더라면, 그죠? 옆에 누군가 나를 돕는 사람이 많았더라면 내 모습이 온전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까? 그죠? 바빴을 것 같아요. 연락하고 돌아다니고, 그죠? 예, 뭐 어디 뭐 해외고 어디고 얼마나 다녔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런 그릇으로 이렇게 온전하게 깊이 무릎을 꿇고 바라볼 자가 하나님밖에 없게, 하나님 것만 들여다볼 수 있게 만드신 그 하나님. 예, 뭐 하면 얼마나 뭘 더 많이 하겠어요. 감사하죠. 먹으면 뭘 얼마나 더 많이 먹겠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그 뭐랄까 본능적으로 정말 아무 생각이 없고 먹고 싶지가 않은데도 본능적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조금 먹어야지 하는 생각이 나요. 그냥 국 말죠.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그 모습이 참 보기 이쁘지 않을 것 같아. 남들이 보면 뭐랄까 초라하고 그럴 것 같지만 그것도 감사한 거죠. 먹으려고 하는 마음이 제 마음으로는 하나도 안 일어나는데 그냥 본능으로 일어나요. 조금 먹어줘야 되겠다. 한 서너시 되면 그러면 먹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밤중에 조금 먹든지 말든지 그러는데요. 먹는 것도 그렇게 먹어요. 그 결국 보니 건더하게 차려가지고 준비하고 그거 너무너무 싫어했잖아요. 근데 그 사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너무 싫어하다 보니까 너 좀 한번 해볼래? 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요즘에는 많이 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내가 당했을 때 그것을 감사하고 즐길 줄 알아야 되겠다. 예, 그리고 그게 왜냐면 끝까지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가복음 16장에 탕자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죠. 집을 나간 작은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반갑게 맞이하면서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다고, 잃었던 아들을 얻게 되었다고 기뻐하면서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 주의 긍휼이 크심으로 저희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느헤미야 9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전대로 긍휼을 베풀어서 살려두시고 붙들어 주시고, 왜 다른 거는 그것을 깨달을 줄 아는 자는 붙잡아 주시고 살려주시고, 여로보암 같은 아비야 같은 자는 결국은 하나님 중심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었다. 다른 건 딱 그거예요. 예, 뭐 가룟 유다, 그죠? 베드로 늘 우리가 얘기하지만 뭐 다른 게 별로 거의 없어요. 거의 똑같아요. 근데 우리 안에, 그 안에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마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끝까지 그것을 합리화하고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 이렇게 나가면 건짐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긍휼이요, 히브리어로 라함이라고 해요. 이 말에는요, 창자 혹은 내장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할 때 그 원문의 본래 의미는요, 내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신다. 그럴 만큼 애통해서 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신다. 내가 애간장이 닳는다 그러죠. 우리말에 있죠. 애간장. 그게 바로 우리 장기에 있는 간장이 달아버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말라붙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창자 끊는 마음만 가지고 옆에서 바라보시고 서 있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도와주시고 감싸주시고 세워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서정윤 씨 홀로서기라는 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슴을 치며 우는 것보다 어렵지만 자신을 묶어내 동아줄 그 아득한 끝으로 애통한 괴로우며 그래도 멀리 하늘로 우러르는 이 작은 가슴, 누군가를 열심히 갈구해도 아무도 나의 가슴을 채워줄 수 없고 결국은 홀로 살아간다는 것, 한겨울의 눈발처럼 만났을 때 나는 또다시 쓰러져 있었다. 예, 홀로라는 게 얼마나 외로운 것인지. 근데 우리는 계시죠.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사야 41장의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 낙담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굳게 마음을 다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우리의 고통의 현장에, 낙담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애간장을 닳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늘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억울해하지도 분해하지도 마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채우시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거. 근데 참 우린 그렇죠. 시와 때가 좀 빨리 이런 부분들이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그 시와 때는 누구에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아닌 하나님 아버지에게 계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시편 51편 1, 2절 말씀입니다. 이런 기도로 오늘도 승리하시고 연휴를 귀하게 편하게 휴식하면서 또한 민족의 명절을 기리고 반가운 사람들, 정다운 사람들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